467장입니다. 467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부릅시다. 십자가 지시고 속죄 양됨은 우리들을 구원하심이요 감당기 어려운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따르게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사도들의 신앙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오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2장을 부르겠습니다.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임에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전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 거절 말고 거저 받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거저 받기에 어색해하고 또 거절하기 좋아하는 연약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 죄악을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또 고통의 피를 흘려주셨어.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깨끗이 씻음을 받았은즉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값없이 거저 받을 수 있는, 거절하지 말고 덤덤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심령을 주님이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나 능으로 아니 되고 오직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줄 아오니 주여 우리가 천만 마디 만만 마디 복음 나팔을 분해 전도 안에 선교 안에 아무리 해봐야 주의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라옵고 구하옵고 소원하오니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각자의 마음에 또 보다 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역사해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주님을 알고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영접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리 숙인 것 어여삐 여겨주시고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감동시켜 주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에 쌓는 제단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이 제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대신 간구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간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여 원하옵나니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주께는 연락되게 하시오며 우리에게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제단에 모여 예배하고자 많은 성도들이 주의 전으로 모인 줄 압니다. 각 제단마다 성도들마다 세우신 주의 사자들마다 감화 감동해 주셔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역사로만 충만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멀리 떨어져서 이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바쁘고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는, 무엇에 분주한지 그렇게 분주하게 지내는 일상들 속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따뜻한 정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을 줄 아는데, 아버지여, 저들에게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아가 주님께서 저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며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결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북한의 팽배한 적대시하는 이 모든 쓴뿌리들이 속히 깨끗해질 수 있도록 남북한의 여러 가지 잘못된 구조적인 체계들이 바로잡히고 속히 남북이 완전한 자유통일로서 국제사회도 인정할 만한 온전한 통일국가로 주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에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에서 보겠어요.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3절로 39절까지만 보겠어요. 본문이 보통 이렇게 본문으로 잡는 그런 형식과는 조금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오늘은 제가 선택한 이 본문에 집중하시고 여러분 한 절 한 절 읽으시는 동안에 마음에 여러분 나름의 그 사모하는 마음과 또 말씀에서 주는 어떤 기대감이 있고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33절로 39절 봅니다. 교독이에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니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집에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다같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잠깐 다녀왔던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12 바스켓 비즈니스 미션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12광주리 비즈니스 선교회 모임에 제가 오늘 다녀왔어요. 우리 최원용 목사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그런 순수한 선교회인데 12광주리 비즈니스 선교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영문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계셔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12 바스켓 비즈니스 미션 미니스트리 월십 서비스가 매 수요일마다 진행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초기부터 저를 청해 주셨는데 제가 감당을 못하겠고, 한번 움직이면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끝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그 감당하기가 제가 조심스럽고 삼가하는 마음으로 못하다가 이번에는 꼭 참석을 해주기를 또 이렇게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청하시는데 지나치게 빼는 것도 예의가 아니지 하고 참석을 했어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또 그 순수하고 또 열정이 가득한 모습에서 이 선교회가 정말 잘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또는 축복하는. 근데 제가 솔직히는 축복한다는 표현을 함부로 못하겠어요. 그건 책임이 동반된 거기 때문에. 최원영 목사님이 혹시라도 이 발언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줄 압니다. 그만큼 목사의 축복은요, 책임감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복합니다 하면서도 그 축복은 내가 축복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우리 사모님께서 사모님도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이신데 목사님으로서 또 한 목사의 부인으로서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오찬을 공개하시고 이렇게 하시나 봐요. 수고하시고 계신 모습에 제가 격려의 박수를 제 나름으로 보내드리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최원영 목사님 내외분 수고 많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스태프들이 몇 분이 계시든지 여러분들의 그 기대하는 마음과, 또 여기 명칭이 참 예뻐요. 12광주리 비즈니스.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잖아요. 작은 것을 부었을지라도 거기서 정말 이렇게 차고 넘치는 역사, 그런 역사가 제가 볼 때는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최 목사님의 성품이나 남모르게 이렇게 선행을 베풀어 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이 선교에서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현장을 제가 봤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제가 언급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선교에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동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거창하게 할 수도 있지만 쫄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 많이 안 하게 하시더라고요.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순간 이렇게 했으면 했는데 그 소리는 하나도 안 나오고 딴소리만 했어요. 나는 공교의 아웃사이더로 지금 있잖아요. 근데 이 모임에서도 나는 아웃사이더로밖에는 할 수가 없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면 힘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나 의지와 상관없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메신저셨죠? 메신저께서 사울의 기사, 사울, 다윗 있잖아요. 다윗과 사울. 그때 그 사울의 기사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용기와 또 뭐죠? 세 가지. 용기와 무용담이라는 거 있잖아요. 무용, 그리고 언변.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순간적으로 하고팠던 얘기는, 나는 용기도 있습니다. 물론 내 자신이 뭐 온전하게 용기가 있는 사람은 알지만 제 스타일을 보면 알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용기가 나는지 나에게는 용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늘 삼가하죠. 그게 이제 되겠는 용기 있어요. 무용담, 나도 할 말이 참 많아요. 그다음에 언변, 뭐 아직까지 내 말은 안 져요. 말 안 해서 그렇지. 근데 그게 있으면 뭐하냐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저를 보세요. 용기와 무용과 그 다음에 언변이 있었는데,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또 기름 부으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쓰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나는 내 자신을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죠? 누가 뭐라 하든 안 하든 나는 나를 알잖아요. 근데 내가 오만하고 교만해서 나를 과대평가하는 게 아니라,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대단한 언변이 있지도 못하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뭐 용기 있게 뭘 하는 것 같으냐면 그 꾀지지 하잖아요. 그죠? 무용담이라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말 많지만 많이 삼가하잖아요. 그죠? 근데 절 보세요. 그런 제 자신의 외향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이게 다 갖춰져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과대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아를 내가 본다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을 보는 게 가장 정확하대잖아요. 맞죠? 네? 근데 아니에요.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얘기를 해보세요. 자아를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사람은 자기도 모른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도 맞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자기를 더 잘 아는 자기가 있을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타아가 있어요? 엄마가 나를 더 잘한다? 아내가 나를 더 잘한다? 남편이 나를 더 잘한다? 그것은 피상적인 얘기고 하는 얘기지 내가 나를 잘 알지 못하면 그거 뭐예요? 바보죠. 그게 바보지 뭐. 쑥맥이고 그게 천치지. 막 하는 말로 치면 그게 병신이지. 그게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 저는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설교자 입장에서 자아를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들었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를 살펴볼 때 내게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나에게서 그런 것들이 보이냐 말이에요. 평소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그게 있다는 걸 나는 안다는 거죠. 뭐 이상한 얘기를 들리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자신만의 언변, 여러분만의 무용담,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커리지, 용기. 이번에 저 최종인 목사님께서 단권 PDF 전자책을 내셨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게 뭐냐면 영문으로는 그거예요. 빨리빨리 안 돌아가네 지금. 하여튼 뭐 하면서 커리지를 얘기했어요. 예? 용기를 무시하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용기가 있느냐?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언변과 무용담이 있느냐? 아마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yes, 나는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이런 게 좀 부족하구나. 스스로 자신을 냉철하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 저는 내 자신을 놓고 나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요. 나는 무용담도 있고 언변도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아를 스스로가 돌아볼 때 나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이제 다시 묻습니다.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용기가 있습니까? 당신은 할 이야기, 무용담, 당신만의 이야기거리가 있습니까? 당신은 말재주, 언변이 있습니까? 근데 잘 봐요. 지금 내 이야기와 당신의 얘기,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봐요. 내게는 내가 그런 게 있다라고 하지만 드러난 나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꼬다놓은 보리자까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나는 없다고 얘기했죠. 그런 당신의 모습 속에는, 여기서 당신은 유예요. 여러분, 오늘 불특정 다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여기 설교자는 나는 이런 게 자아를 볼 때는 이게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겉으로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 같은 존재로 지금 있어요. 껍데기 같은 존재로 여기 있다니까요. 근데 당신, 여러분들은 어떠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서 난이 없어요. 난 그런 거 부족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다고 봐요. 여기 보세요. 당신도 지금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기 개인 당신이나 유얼스,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나 있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탁월하게 역량을 발휘하면서 주변인들에게 상당히 리더적이고 그리고 영향력을 주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에 속하십니까? 절 보세요.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잠깐 열외로 하고라도 내 앞에 있는 당신과 나를 놓고 볼 때 우리는 결정이 난 거예요. 지금 결판이 난 거예요. 나 용기도 있고 좀 떠들어대지만 나는 현실 속에서 무능한 사람이에요. 맞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했지만 이게 현실이잖아요. 누가 여기 있는 이 사람을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 있어요. 이건 현실의 문제예요. 내가 그냥 빈소리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여기 있는 박성수라고 하는 한 인간은 무능력한으로 여기 있잖아요. 현실이요. 근데 저를 보세요. 당신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얘기할 때는 나는 이것도 저것도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한 가정을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건사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편이 해야 할 일을 아내가 지금 거의 다 하다시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자,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나나 너, 당신이나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능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내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여기에 기름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영상에서 그걸 잘 봤는데 꽁치 통조림 있죠. 꽁치 통조림이나 또 참치 통조림 그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 나는 직접 실험을 안 해봤으니까 이제 언젠가 해볼 판이에요. 이 통조림을 뚜껑을 따고서는 거기다가 이 얇은 화장지 같은 거를 심지 삼아 이렇게 꼽아놓고 거기다 불을 붙이니까 이게 불이 나더라고요. 혹시 그거 실험해봤어요? 여러분은 해보셨습니까? 그렇다고 또 똥조림 가지고 불 태우고 하지 말고 또 살짝 그게 태운 다음에는 그 화장지를 걷어내고 그러면 그 밑에가 좀 뜨끈뜨끈해지나 봐요. 그걸 또 떠먹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기름이 있어도 그 기름에 불을 달려서 불이 날 때 그 불을 통해서 여기다가 그릇을 또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주전자든지 대단한 화력은 안 될 테니까 엄청 큰 화력은 형성 못 하겠지요만 그저 커피 한 잔 정도 물을 끓일 정도의 화력은 되나 보더라고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처럼 타는 기능, 역할, 능력이 있는 통조림 속에 기름덩어리라 할지라도 그곳에 뭐가 붙을 때에 그렇습니다. 성냥으로 붙이든 라이터로 붙이든 치크치크해서 붙이든 불이 붙여질 때 그때 비로소 불이 여기서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불에 한 잔의 커피 물이라도 끓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에게 내가 판단할 때 나는 능력이 있네, 없네 해봐야 능력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안 쓰시면 뭐예요?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아이고 나 능력도 없고 나는 뭐 할 말도 없고 난 뭐 재주가 매주입니다. 그리고 푹 숙이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를 쓰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사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 이렇게 막 사용하지 않으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계획을 하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목사는 설교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이 제 일이잖아요.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최소한의 연결고리고 호흡이니까 기도는 해요. 그러니까 더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내가 요즘 전도 안 하잖아요. 그죠? 설교를 한다고 해도 뭐 정말 능력 있는 설교를 제가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겨우겨우 그냥 때 맞춰서 설교하는 정도지. 그죠? 그리고 모든 공예배에 맞춰가지고 그냥 의무적인 설교를 하는 정도지. 그죠? 그 정도 설교만 하고 있잖아요. 아니할 말로 이게 뭐 설교요,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비웃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주절주절 지금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거기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내어놓음이 있더라고요. 자, 목사가 설교하면서 뭔 소리 하나 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목사가 어떻게 보면 자기 고백과 같이 내 심령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은사라든가 여러분의 능력, 아까 다윗이 사울이 이후에 이제 다윗을 쓸 때에 다윗이 그 언변도 있었고 용기도 있었고 또 구변도 있었다 그랬거든요. 아니 무용도 있다 그랬거든요. 그와 같이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는가 없는가 여부를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잘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사실이에요. 알고 있는데 오늘 그 있고 없음을 떠나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있는가 없는가? 어떠십니까? 저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게 없다. 내가 고백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저도 뜨거울 때는 정말 지치지 않냐고 사역을 한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뭘 하고자 해도 내 의지나 내 뜻,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 말이에요. 그게. 결론은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심에 있어서 내 부족하고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부분을 보시고 역사하지 않으시는 걸 하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숙고하게 되고 매 순간 삼가하게 되고 난 기도는 한다 그랬잖아요. 요즘 내 기도가 그래요. 다이나믹이 있게 하소서. 다이나믹. 여러분 제가 몇 번 설교하면서 표현을 해드리려는데 다이나믹이라는 건 뭐예요? 내 속에 역사하시는 원동력, 힘, 에너지, 강력한 불과 같은 뜨거움, 이런 거, 열정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이나믹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강권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흔드시고 깨우시고 용기를 북돋우시는
그런 다이나믹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다이나믹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그냥 감정적인 그런 거에 지금 매여 있습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설교 좀 하세요 하는 분 있으면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왜 이렇게 주절주절 여러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설교하면은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문자 봐가면서 몇 장 몇 장 이런 거 요거만 설교인 줄 아는 사람들인데 완전 초보장이에요. 초보. 그거 알아야 돼요. 저는 이 얘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저를 치실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절 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치시면 내가 말을 못하는 수도 생기는 거예요. 그 정도 그걸 알기 때문에 난 지금 이게 뭐 한마디 한마디 지금 신경을 많이 쓰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설교하는데 한 2시간 3시간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비판하고 짜증내고들 하지 마요. 조용히 나가요. 조용히 나가고 안 들으면 되지 왜 그 짜증을 내고 뒤에서 뒷담론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10분을 하든 20분을 하든 2시간 3시간을 하든 하나님이 그걸 말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지 말하게 안 하시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시는 거예요? 네. 그걸 아셔야 해요. 설교 한 편 하고 나면 얼마나 힘이 든지는 아마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래서 어쩌란 얘기냐. 저는 오늘, 그럴 수 없는 비난 앞에서, 그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럴 수 없는 비난 앞에서. 그럴 수 없는 비난 앞에서. 네. 오늘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설교 시간 절반 다 썼어요. 그죠? 그냥 절반 정도만 이거 할 텐데, 박 목사가 주저주저 뭔 얘기했나는가는 다 잊어도 돼요. 근데 오늘 이건 영상이 돌아가니까 뭔 소리 했나 보고 싶은 사람은 한 번 더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헛일이라는 거, 이건 제가 이제 확실하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능력을 갖고 있는가 갖고 없는가 그거는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쓰시면 헛일이요.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못난 것 같으지만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달란트가 있다 없다 이것을 과도하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붙잡힘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느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일상 중에 평상시에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덜 사랑해도 나는 외로워해. 네? 신랑은 덜 사랑해도 신랑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랑 대신 예수를 사랑하고 그 주님의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성결한 삶, 온전한 삶,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 소리 하는지 나도 몰라요 지금. 자, 그런데 오늘 제목은요, 정말 그럴 수 없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33절부터 봤죠.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랬어요. 이 해골이라는 말은요, 요한복음 19장 17절을 가서 보면은 골고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이라는 골고다. 거긴 또 그렇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7절. 네, 여기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괄호 열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골고다 괄호 닫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러니까 이 해골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골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길이라고 했을 때에 골고다 언덕길은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한다고요? 해골을 의미합니다. 해골이 뭡니까? 해골. 해골은 말 그대로 우리 이 두피를 포함해 가지고 이 얼굴 앞면에 있는 이 뼈, 얼굴 뼈 형상을 해골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어릴 때 황금박쥐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이 만화 책으로도 있었고, 네. 어디에서 나타났나? 황금박쥐 그러면서, 그것도 다 기억나네요. 황금박쥐라는 그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내용은 지금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거의 다. 근데 그 황금박쥐가 망토 딱 두르고, 막 하면서 그때 악당들을 처리하고, 혹시 황금박쥐 보셨나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예, 핵심적인 내용은 황금박쥐가 악당을 처치하고 뭐 정의를 행사한다 그런 만화였어요. 그때 뭐 더두들도 없어요. 그 황금박쥐는 해골 바가지 형상으로 이렇게 나온 그런 게 였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습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해골의 상징은 뭐예요? 해골의 상징. 사단. 사단이 상징이? 예수님이 사단의 골짜기로 가신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해골하면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죽음과 그리고 분해되고 남은 그 골격만 남은 음산하고 그런 분위기. 그런 해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음의 동산으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죽음의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공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절 보세요. 그 예수님은 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라 이름하는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죠?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죄악 가운데 빠진 인간들의 죄악을 구원해 주시려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갔다고요?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동산으로 지금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섰던 35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지요. 35절에도 나오고 36절에도 나오고 39절에도 나와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서서 구경을 하는데, 백성들이 서서 구경을 하는데, 요것도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오늘 그냥 넘어가겠어요. 큰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구경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그런데 그 구경하는 사람들 앞에서 누가? 관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절 보세요. 많은 군중도 있는 가운데서 관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들을 이끄는, 관리하는 말 그대로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어요. 뭐라고 비웃었어요? 쉽게 말하면 네가 너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해. 그 다음에 그렇게 비웃는 얘기가 39절을 보니까 누구에게도 나왔어요. 비웃는 소리가.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너를 구원해라. 네가 유대인 왕이라면, 왕이여 너 자신을 구원해라. 그 다음에 39절에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나와요?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것 같이 좌우에 지들도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린 두 명의 강도들 가운데 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어떻게 해라? 구원해라. 자, 이제 저를 이제 정리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오신 최고한 사역의 목적이 뭐예요? 인간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네가 너를 구원해봐라. 누가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관리들이 비웃었어요. 네가 야 임금이라며 네가 너를 구원해봐라. 누가 희롱했어요? 군인들이 희롱했어요. 심지어는 죄인이 돼가지고 지도 지금 죽어가는 죄인이 그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네가 기름 부은 받은 자 아니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요. 너 뭐라 그랬어요?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그랬어요.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신 그 사람이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어디에 달려있어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을 보고 관리들도 군인들도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행악자들도 조롱할 만해요, 안 해요? 비웃을 만해요, 안 해요? 또 뭐라 그랬죠? 비웃고 조롱하고 그 다음에 비방했다 그랬어요. 그죠? 비방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손가락질하고 그냥 욕했다는 얘기잖아요. 뭡니까 도대체 이게? 이 단편적인 모습만 보면 지금 예수님은 실패자예요? 성공자예요? 완전 실패자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 결말을 알고 있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오늘 제목이 뭐죠? 그럴 수 없는 비난 앞에서 그 앞에 하신 말씀이 있죠. 뭐가 있었어요? 34절에 보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미 이제 한번 얘기하신 가운데 이런 비방을 들었어요. 그렇게 모진 비방, 그럴 수 없는 비방을 듣고 나서도 4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이제 또 한 사람은 저기 비웃었는데, 비방했는데 또 한 사람은, 야, 이게 뭐냐?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40절, 41, 42절에 보면 예수님을 옹호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You will be with me paradise today. 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비웃고 비방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한 사람만은 예수님의 진가를 알아줬더니 그 예수님이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누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불특정 다수가 나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여기서 나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의 백성인 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나,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은 나에 대해서 뭔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에 대해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했던 말, 어떤 말이에요? 그 비난에 대해서 맞부딪혀서 소리를 낸 것이 아니라, 잡음을 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이에 대해서 네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예수님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그 사람과 같은 그러한 옹호와 변호가 우리에게 있을 때, 나 자신에게 있을 때, 주님을 향한 그러한 변호가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여기 나온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요, 그럴 수 없는 비난 앞에서 정말 이거 뭐 말도 못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냥 멍하고 있을 때가 더러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때 내 중심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중심에 그 상황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봐봐요.
차라리 입을 터서 말을 하면 나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관리들과 같이 군인들과 같이 이 악한 강도인지 뭔지 이 사람과 같이 비웃고 비방하고 희롱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차라리 입을 내어서 그들에 대해서 맞대면해서 맞고소하고 맞떠들고 그렇게 하면 그건 깔끔하죠. 차라리. 왜? 말 표현했으니까 뭔 소리 하는지 아니까. 그죠? 근데 그럼 겉으로 말도 못하고 속으로 잘 들어요. 속으로 그에 대해서 이들이 비난하고 욕했던 것처럼 나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내가 비난하는 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에? 라고 마지막까지 용서하는 나입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노라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말로써 그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고 이겨내려고 또 시끄럽게 말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럴 수 없는 비방을 만났고 비난을 당한 상황이었지만 아무 말씀 없이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피 흘리시고 물 쏟으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중심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 차라리 말을 하면 그 속을 알겠는데 말도 않고 속으로 뭔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그 말이 나를 비방하고 정죄하는 자들을 향하여 똑같이 비방하고 저주하고 대받아치는 나인가?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나인가? 날마다 내 스스로를 돌아보며 다른 사람도 모르고 나만 아는, 그리고 우리 주님만 아는 여기 있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천사들이 보기에 우리 성령님 앞에서 온전하고 성결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은 흘러가고 있고 인간은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며 또 흘러가는 그 시간을 조차 인간은 하루하루 노쇠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인생의 삶의 흐름 속에서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자신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언급하시고 또 그 상황 속에서 그 곤란한 상황 속에서 행하신 모습을 잘 기억하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상황들 속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역사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3장 하겠습니다. 533장. 우리 주 십자가 고난당하실 때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 너는 거기 있었나? 533장입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이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무한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마지막 순간까지 묵묵히 그리고 지극한 효심으로써 그리고 그 뜨거운 사랑으로서 온 인류의 죄악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총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사역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마지막 순간 주 앞에 선 그 순간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